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는 좀 아멘을 좀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하시는데 그러시. 자, 톨스토이의 이야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하나 나옵니다. 단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야,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게 뭔지 좀 찾아갖고 와라. 세 가지를 좀 찾아갖고 와라. 그래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장미꽃이에요. 너무너무 냄새도 좋고 아름다워서 장미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얼굴 속에 그 천진난만한 웃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다가 드려야지. 그리고 지상을 떠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장미꽃을 딱 드렸더니 이게 벌써 다 말라서 쓸 수가 없는 거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의 웃음은 천진난만한 웃음이 시간이 지나서 비열한 웃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똑같이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를 해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4개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5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정의 4가지로 5가지를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메시지의 번역판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뽐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5가지의 그 정의 중에 많은 부분이 뭐뭐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닌 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대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들을 먼저 잘라내고 그것을 뒤집어야 거기서 사랑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5절과 6절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역시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판과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5절에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한 것,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의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인사죠, 인사.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보면은 누가 오면서 쳐다는 보고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 인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인사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인사할 때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인사하지 않을 때 당신의 존재를 나는 무시합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사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번역에 보면은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강요한다는 게 뭐예요? 주장하는 것이, 내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여기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은 하지만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다르다고 인정해 주고 대화하는 것이, 즉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생각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공상당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이해해주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틀은 기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사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조해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 예를 들어서 수영, 저는 굉장히 인조해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수영, 물 근처도 가기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수제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수제비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은 수제비만 보면은 아주 그냥 밥맛이 떨어져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수제비만 하도 먹어서 물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연이 다른 것이, 또 감성에 따라서, 또 어떤 그 감성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분은 막 감동합니다. 아, 이 색깔, 이 디자인. 그렇지만 어떤 분은 나는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또 음악을 들어도 어떤 분은 막 그 음악에 감동이 돼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졸아. 제가 언젠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 솔리스트가 링컨 센터에서 메시아의 솔리스트로 나온다 티켓을 줘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100여 명이 되는 합창단과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링컨 센터에서 짱짱짱짱짱짱 하면서 막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찼을 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찬양을 메시아를 듣고 있는데, 앞에 줄에 한국 분이 계신데 뒤로 머리가 적혀져가지고 코를 골고 계시네요. 옆에 분이 이렇게 손을 쳐가지고 이제 번쩍하고 일어났습니다만은, 똑같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코 골고 자고 있다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것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뭐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우겨요. 또 어떤 사람은 뭐로 보여요? 거위라고 그럽니다. 토끼다, 거위다.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달라요. 치우시고요. 그 다음에 육자 혹은 구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육자라고 우깁니다. 그림 이제 없애도 돼요. 어떤 사람은 구자라고 우깁니다. 이쪽에서 보면 구자요, 저쪽에서 보면 육자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본인의 마인드셋, 자신의 생각의 틀,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틀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성숙하게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대화하고 기다리는 것, 다른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제3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이 토론과 회의, 토론도 잘하고 회의를 잘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단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먼저야 라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누구나 다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문제다. 나만 먼저, 분명히 줄이 있는데 내가 새치기해서 내가 먼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만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나만 장사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도 상관없어. 물론 비즈니스 세계는 냉혹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부자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는 합니다만, 일본의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알죠? 유명한 소설. 이것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수입이 넉넉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남편의 수입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본인이 구멍가를 하나를 냈습니다. 근데 이 아야코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아주 지혜로우셔서 사람들하고 참 대화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잘 돼요. 물건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막 트럭으로 갔다가 물건을 대기 시작하면 바쁘게 지내는. 남편이 한 번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여보 바쁜 건 좋고 돈은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이 동네 구멍가게 다 문 닫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야코 여자가 뭔가 가슴에 와닿게 되었어요. 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가게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물건을 갖다 놓지도 않고, 그래서
카스터마가 와가지고 그 물건을 찾으면 저 가게 가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을 오히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가게가 작아지게 되고 시간이 오히려 많아지게 되고, 근데 그 여유 있는 시간에 틈틈이 펜을 들고 글을 썼는데 그 완성시킨 작품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빙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야코 여사가 구멍가게를 통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우리 번역에는 성내지 아니하며, 메시지에는 화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의 그 원어가 영어입니다. 영어판에는 doesn't fly out the handle. 이것은 뭐냐면 자제심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은 얼굴에 근육이 참 발달이 돼서 다른 짐승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어요. 표정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표정을 만들 수가 있죠. 웃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짐승 얼굴을 보면은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짐승이 막 좋다고 하하거리고 웃는 거 봤습니까? 사진 가끔 뭐 웃는 얼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하품할 때 그런 사진 뭐 이런 거 가지고 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뭐 짐승들이 이렇게 웃는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짐승들의 얼굴 중에서 확실한 얼굴 하나 있습니다. 표정이 있어요. 으르렁거릴 때, 음식 뭘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화낼 때 그 얼굴,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일 흉한 모습이 뭐예요? 화나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미소 짓고 환하게 웃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웃고 기뻐할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내고 찡그리고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그 순간은 거의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화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그 모습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왜 낼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다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는 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교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화내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화가 자꾸만 나는 사람들은 이게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화를 내는 이유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함부로 대해서 자격지심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교만의 뒤집어진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급한 거예요. 빨리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분노가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빨리빨리라는 단어 참 많이 써요. 그만큼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욱하는 그런 다혈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급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화를 내는 이유는 분노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이 분노, 화를 내는 것도 중독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낼 때 뭔가 이 카타르시즘, 뭔가 기분이 좋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화를 확 내면은 내가 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파워를 사용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화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뭔가 불편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파워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쾌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거기에 거꾸로 또 오는 게 있어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 화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답답하대. 답답해서 그래서 쏟아놓으면서 화로 나오는데 그 순간에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시원하고 카타르시즘이 느껴지니까 자꾸만 그렇게 입빛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고정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화냈던 대로 그대로 화를 내는데, 이 습관된 사람은 본인이 화내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당신 왜 화내? 내가 언제 화냈는데도 몰라.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화는 중독성과 습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왜? 이 분노와 화내는 것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화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화를 촉발시키고 싸움을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결국 자기의 인격과 자신의 영혼도 파괴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게 되면 에너지가 머리에서 몸으로 흘러간대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짧아져.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그 자기가 화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 전체 입장, 이것은 생각을 못해. 에너지가 다 몸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에너지가 빠져가다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폭력화되는, 이것이 바로 분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우리가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부딪힐 때 화는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뿜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말고, 분노가 변해서 미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그런 증오의 마음, 악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풀어서 해결해 버려라. 화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그냥 놔두면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영혼을 깨뜨리고 영혼을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빨리 그 분노의 마음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음속에 악독이라, 독이라고 했어요. 독. 이것을 빨리 비방하는 것, 악한 것, 이게 다 버려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탄이 틈타는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가 날 때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화를 조절하는 것이냐?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화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정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로, 미움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을 내려놓는 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판단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있어서 판단의 틀을 내려놓고 영혼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이 사라져야 은혜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속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성의 어떤 생각의 사고의 틀을 내려놨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사랑이 체험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렌즈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놔야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판단의 틀을 내려놓고 율법의 잣대를 내려놓고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세우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에 바로 그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급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막 그것을 드라이브해서 일을 잘해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급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도 봐야 돼요. 한눈 팔라는 얘기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어린아이를 돌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 기침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 자아가 있고 또 내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0, 40, 50, 60, 70, 80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아가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주 미성숙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 살다가 그 상처를 건드렸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야단을 맞아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내가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막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투사라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폭력을 많이 당했던 여자분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아이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살다가 아이가 말 안 들어서 화를 결국은 내게 되는데 막 코피까지 터지도록 애를 이렇게 때려서 충격을 받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자기 속에 있는 어린 내적 자아, 어린 자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아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내면 속에 너무 화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다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시비만 걸면 막 쏟아져 나오는. 알고 봤더니 자신이 바로 이 입양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어렸을 때 일어났던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려다니면서 이렇게 바뀌어 다니면서 이렇게 또 살아왔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속에 상처가 가득 차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결핍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 자아가 거기서 상처가 되고 거기서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랬을 때 내 어린 자아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메시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관계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거기서 정죄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보여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영성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능토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셨지만 그 정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받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게 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확인하지만 그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하면 주려고 하는 벌, 그게 뭡니까? 바로 미움이에요. 네가 잘못됐으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그 마음,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정당한 감정은 미움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왜?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용서.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굴할 때 즐거워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을 때에 나는 상관없이 그저 나 좋은 거, 나 행복한 거, 나 신나게 사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벽기도 때 출애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21장과 22장에 보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예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학 용어로는 marginal people 이렇게 얘기하죠. 주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margin이라는 것은 이 주변을 얘기하는, 끝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 때문에 중심에서 밀려나서 쫓겨나서 주변에 이렇게 구덩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국리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팔려온 노예가 있습니다. 7년이면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들, 소수민족 아무나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과부와 고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고 그들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이 고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40주년을 맞아서 헤이리에 있는 고아원을 세우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가난한 도시에 가장 가난한 아이들, 바로 그들이 고아예요. 헤이리에 있는, 시리솔레에 있는 그 고아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신 것을 이 출애굽기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민입고아원 30명의 어린아이들, 이번 40주년을 우리가 맞아서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이 저들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5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뭘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